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장의 결례에 관한 문제는 복음서 전체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실 때마다 늘 그 내용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결례 혹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된 법입니다. 물론 유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적 울타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마는 이 정결규례 혹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내에 있는 결례 법칙에 대한 유대 사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종교의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 전반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이념적 규례입니다. 유대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경계요, 사회적인 그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 사회의 질서와 또는 그 근간을 뒤엎는 자로 간주되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파렴치범이나 보안법 위반자 같은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보안법이 조금 그 힘을 잃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그런 식으로 간주된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시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례 문제와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와 그 저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 또는 신앙의 그 핵심들을 꼬집는 싸움들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셨고 그래서 더욱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적개심을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에는 40절 이하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위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문둥병을 깨끗게 한 이 사건에 43절 이하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결례 법칙을 따라 그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온전한 결례 법을 따른 그 예물을 바치라 하는 그 주의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나가서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셨다. 이런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문둥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을 앓으면 제사장에 의하여 부정환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데, 부정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오늘날 우리 사회식으로 얘기하면 공민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는 사회의 모든 신분이 박탈되어 유대 사회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만일의 경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계속 외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또 비키도록 경고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 벤허라는 영화 속에 그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동굴 속에, 외 떨어진 동굴 속에 따로 격리되어 사는 모습과, 또 예수님 잡히시는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시내에 들어왔다가 그 어떤 장님이 구걸하는데 돈을 줬더니, 장님이니까 문둥병자인 줄 몰랐죠. 주긴 물론 문둥병자 어머니나 누이가 준 게 아니고 벤허가 줬습니다마는, 그 후에 누가 알아보고 문둥병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자 그 장님이 받았던 돈을 땅에 엎어서 버렸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라나 물어본 내가 잘못이겠지만 그게 말하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건 꼭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다라는 차원에서만 격리된 것이 아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고 그것이 용납되고 있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거부감과 충격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부정환자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너희는 어째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느냐, 이런 문제가 다 여기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를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마가가, 이 저자인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시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한,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정한 정결의 사회적 경계와 제약을 넘어서서 이 부정한 버려진 사람을 대하심으로 그의 메시아직을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한 거요? 이렇게 됐습니다. 반말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악만 쓰고 내용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됐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푸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악을 썼느냐 이겁니다. 이 비정한 정결의 법으로 사회적 경계와 제약을 쌓는 식의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관, 여기에 대하여 악을 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정해졌나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러 인간 세상에까지 찾아오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뒤를 쫓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심판권이 없습니다. 저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자랑하기 시작했고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건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 그 적대 행위 뒤에 숨어 있는 그 인간의 자부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증명받고 싶은 우월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 뒤에 이어서 이 앞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런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도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뭘 도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의 직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옛 시대의 사회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메시아의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전이나 제사 제도 없이 회개와 믿음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꺼내십니다. 그러나 저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어떻게 성전을 통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죄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라는 반발로 이 문제를 받습니다. 또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난 뭐야? 이겁니다. 성전을 진 그 열심, 제사를 드리는데 쓰임받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뭐야? 먼저 믿은 것, 열심 낸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후에 오는 자들과 혹은 안 믿은 자들과 비교할 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뭐야? 로 나갔고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와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반대하는 자리로 저들을 올가매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역사적인 옛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 그리고 그 제도는 부정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외 계층에게 성전과 제사 제도는 오히려 장애물에 불과했고 예수님마저도 이 울타리를 부순다는 이유 때문에 축출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책임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시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를 보면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잘났다 넌 못났다가 아니라 미안해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받아야 할 은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나는 우째 먼저 구원을 얻었을꼬. 이런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해서 죄 가운데 지랄치고 사는 데 대하여 연민의 정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끔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도 저와 다를 것이 없다.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가 있음을 내가 본다. 내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내 오늘날 꼴이 무엇이었을꼬. 이런 소름 끼치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능력과 자랑과 성공과 큰 소리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저를 악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통 이해가 안 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 많이 하셨던데요. 뭐 알아는 듣는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5장이가 같은 맥락에서 참된 정결규례의 준행은 밖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안을 씻는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 너희 영혼, 너희의 속사람이 씻겨 있는가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던,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꾸짖음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믿음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그거나 비슷해 보이네요. 회칠한 무덤. 뭐였죠? 저 옛날 장에 그 티크장 전에 나왔던 호마이카 해골 이런 뜻입니다. 해골에다 호마이카 입힌 겁니다. 번들번들하죠. 멋있나요? 해골에다 입히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목표로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 나무된 자연스러운 표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자꾸 그 명분과 형태에서 추구하기 십상입니다. 누가 옳은 일을 할 때, 누가 열심을 낼 때,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 조심해라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죠? 신앙이 밖의 문제인 줄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 쫓아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왜 그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봐라 이거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거였죠.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속이 뭐냐 이거예요. 겉에 무슨 탈을 썼느냐가 아니라 이게 악을 써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끝없이 자랑합니다. 아주 저는 그 꼴을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성질을 부린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러지 말자고. 우린 다르다 이렇게 쉽게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그 마음을 놓으면 우리 안에서 자랑과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감에 찬 심판이 행사되고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그 말이 이어지느냐 하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요. 제발. 신앙의 핵심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고 그 아래 숨고 죽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느냐, 얼마나 큰 이상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속을 얼마나 다스렸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 행위의 첫걸음이며 전부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감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감수하느냐. 못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 기둥같이 지붕이 안 무너지게 접착제같이 이렇게 말이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상 멋있는 얘기가 또 없으니까 하죠.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산속 깊은 그 산 위에 서 있는 송전탑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십니까? 제가 왜 송전탑에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묵묵히 찍소리 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그렇게 멀대같이 서 있는 게 그렇게 감동스럽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차 몰고 다니는 게 신앙행위가 아니고 신호등같이 표지판같이 전봇대같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대같이 지자리에 서서 자기 임무하고 있는 그게 신앙의 표본이라고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도움을 받고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비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례법을 가지고 혹은 제사법을 가지고 아니 율법 전체를 가지고 자신들이 잘났다는 우월감에 젖고 나와 너는 다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법들로 차별의 울타리만 높인 것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가 자랑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 당사자가 어떻게 사느냐죠. 개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이 어느 만큼이냐가 문제죠. 그 싸움을 하셔야죠. 왜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숨기 좋아서요. 숨기 좋아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서 제 설교 좋다 그러지 마시고 그 설교를 여러분이 받으셔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설교를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로 거듭난 자요 마땅히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부름의 모습과 원칙과 내용과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다시 기억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입을 봉하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지 못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심판하는 손가락질을 그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케 하사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소서를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 원하신 뜻에 동참케 하여 우리로 용서하며 또 희생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충성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누어지는 생애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 열하고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뒤잇기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로 주 안에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